야곱은 어떻게 무일푼에서 부자가 되었나라는 큰 제목을 가지고 본문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야곱이 어떻게 무일푼에서 부자가 되었나? 이 질문을 던집니다. 서점에 가면 부자가 되는 법을 다룬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들은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우리에게 전달을 해줍니다. 부동산을 잘 사용해 보라든지, 주식이나 저축을 잘 이용해 보라든지, 아니면 우리의 소비 습관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잘 소비 습관을 길들이는 것이 부자가 되는 길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말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무일푼으로 달랑 몸 하나만 하란으로 가져왔던 야곱이 어떻게 아내들을 얻었고 또 어떻게 자녀들을 얻었으며 어떻게 거부까지 될 수 있었는지 그 과정을 지켜보는 것은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43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에 그 사람, 야곱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야곱이 매우 번창했음을 말해줍니다. 앞서 아내를 얻고 자녀들을 얻었던 그가 부를 얻는 장면을 창세기 30장 후반 부분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어떻게 부를 얻게 되었나? 부동산을 잘 사용했을까요? 아니면 주식 투자나 코인을 했을까요? 창세기 30장 후반은 그 방법을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바로 간사한 꾀라는 것입니다. 이 당황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이지만 본문의 진행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야곱이 부를 얻게 되는 배경을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야곱은 외삼촌의 간사한 꾀에 속아서 무려 14년을 종처럼 일하게 됩니다. 야곱이 종처럼 일했음을 알 수 있는 것이 가게하소서라는 단어입니다. 26절에 가게하소서라는 단어를 보면 이 샤라흐라는 단어는 이 종살이 하던 일을 해방하여 내보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이 단어를 통해서 야곱이 처가살이가 아니라 종살이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종살이가 끝난 자들은 어떤 대우를 받아야 될까요? 신명기 15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은 많은 부를 그에게 주어서 내보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신다는 것은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종에게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하죠. 야곱이 14년을 라반을 위해서 일을 했지만 라반만 부자가 되는 것을 보았지 자신에게는 한 푼도 주어지지 않는 것을 보고 낭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약속한 14년이 끝나게 되자 야곱은 그만 자신을 놔달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종으로 있던 그 야곱의 인생과 복덩이를 내보내고 싶지 않는 라반의 모습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라반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보내달라고 말하는 야곱에게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거 내가 깨달았다 이렇게 말하면서 품삯을 정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 라반의 고백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복을 내가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라반은 여호와를 섬기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른 이방신을 섬기는 자였는데 라반이 저렇게 말을 한다는 것은 마치 오늘날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이 기독교인에게 하나님 덕분에 복을 받았다는 거 나도 안다 이렇게 말한다면 상당히 얼마나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많이 봤으면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반이 하는 것이 지금 그런 말인 것이죠.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신 걸 내가 깨달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상당히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많이 봤다라는 것이죠. 라반 입장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만큼 라반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걸 깨달았으니 야곱을 놓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을 붙잡기 위해서 라반이 뭐라고 합니까?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라는 겁니다. 그렇게 야곱과 라반이 이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 32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우선 그 당시 계약이 어떤 수준인지를 잠깐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유대학자 사르나에 따르면 원래 그 당시 목자들이 이렇게 남의 양을 돌보고 품삯을 받게 되는 데 있어서 아무리 적게 받더라도 새로 태어난 짐승들의 그 새끼의 10%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이 받으면 20%를 받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 목자들의 품삯은 1:9 내지는 2:8 정도가 일종의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한 계약은 독특했습니다. 야곱이 어떤 계약을 하냐면 32절 말씀에 잘 나와 있는데, 태어난 새끼의 몇 %를 가져가겠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아롱진 것, 점이 있는 것, 검은 것은 자기의 것으로 가져가고 그렇지 않은 건 라반의 것으로 하자라는 거예요. 라반은 그 계약에 내 말대로 하리라 라고 동의를 합니다. 아마 라반이 그게 괜찮겠다 이렇게 그 계약에 동의를 했던 걸 보면 이 다세계 동물들, 다세계 새끼가 태어나는 것보다 단세계 새끼가 태어나는 확률이 훨씬 더 높았을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야곱과 라반은 그렇게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라반의 간사한 깨가 시작이 됩니다. 이 35절과 36절 말씀을 보면 라반이 야곱의 제안을 의외로 순순히 받아들이는 장면이 왜 그랬나 싶은 게 35절, 36절에 나옵니다. 라반이 관사한 깨를 보여주게 되는데, 그는 야곱이 가져가기로 한 태어났을 때 아롱진 것, 점이 있는 것, 검은 것, 그 새끼들을 가져가겠다 야곱이 했는데, 그러한 그 짐승들을 모두 자기 아들들에게 맡겨버립니다. 더구나 자신과 그 야곱의 사이를, 그 자신의 아들들과 야곱의 사이를 3일길을 떨어뜨려 놓습니다. 그러니까 전박이 부모를 통해서 전박이가 태어나야 되는데 야곱에게 전박이들을 모두 치워버리고 이 단색의 짐승만 야곱에게 맡겨버린 겁니다. 앞서 이야기는 그 야곱의 두 아내들이, 우리 30장 전반부의 이야기는 야곱의 두 아내들이 치열하게 대결을 하는 장면이었는데, 이번에는 이 30장 후반부는 야곱과 라반이 치열하게 대결하는 모습이 됩니다. 라반이 먼저 선제 공격을 날리는데 그 간사한 깨를 사용하는 겁니다. 바로 다색 동물들은 모두 자기 아들들에게 줘서 야곱이 치는 단색의 짐승들을 통해서 다색 동물들이 안 나오게 만드는 것. 그 혹시나마 섞이면 위험할 것 같아서 3일이나 떨어뜨려 놔서 절대 가능성이 없게 만들어 놓은 것. 그런데 라반이 모르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 몰랐다는 겁니다. 분명 라반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는 것까지는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것이, 하나님은 죽은 것 같은 아브라함의 몸을 통해서도 이삭이 태어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가능하게 만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라반은 몰랐다는 것이죠. 또 하나 라반이 몰랐던 게 있습니다. 라반만큼이나 사실은 야곱도 만만찮은 간사한 꾀의 소유자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간사한 꾀가 시작이 됩니다. 37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인데, 야곱이 나무를 가져다가 양떼가 먹는 물 앞에 세워둡니다. 그러면 이상하게도 그 나무 앞에 있었던 양은 그 새끼를 낳을 때 야곱이 가져갈 만한 그 다색종들이, 다색의 새끼들이 태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나무를 가져다가 양떼들이 물 먹는 곳에다 갖다 두면 희한하게도 그 양이 새끼를 낳을 때 전박이들, 그런 새끼들이 태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41절 42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야곱이 다색의 새끼들이 태어나는 것을 알고 어떻게 행동하냐? 튼튼한 양에게는 그 나무를 보여주게 하고, 이 연약한 양에게는 그 나뭇가지를 두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약하게 태어난 새끼들은 다 라반이 가져가게 되고,
강하게 태어난 새끼들은 다 야곱의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야곱의 소유가 될 양들이 태어날 수 있는지 야곱이 여기서 꾀를 쓰는 거죠. 앞서 얘기했듯이 연약한 양이 물을 마시러 올 때는 가지를 치워버리고 튼튼한 양이 물을 마시려고 할 때는 가지를 두는 거예요. 즉 야곱은 좋은 양만 자기의 소유가 될 수 있게 만든 것이죠. 앞서 라반이 야곱의 재산이 불어나지 못하게 간사한 꾀를 썼다면 여기서도 동일하게 야곱 또한 라반의 재산이 불어나지 못하도록 그리고 자기의 재산이 불어나도록 간사한 꾀를 쓰고 있는 겁니다. 모든 짐승들을 다 돌보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쓰려고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나무를 두어서 다세게 새끼가 태어나게 하는 게 과연 가능한 것인가? 우리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나뭇가지를 둘 때 얼룩한 것들이 태어나는 게 과연 가능한 건가? 이에 대해서 어떤 학자들은 어떤 과학적인 원리로서 나무에서 어떤 물질들이 나오게 되고 그 물질들로 인해서 양들의 배란일이나 발정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했다. 그렇게 본문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거에 대한 검증된 과학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또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다른 방면으로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 천사들이 라반에게서 점이 있는 짐승들을 가지고 와서 이 야곱의 그 무리에다가 두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짐승들이 태어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어떤 과학적인 원리로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또 무슨 천사들이 그렇게 도왔다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도 라반처럼 간사한 꾀를 썼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야곱도 앞서 라반이 간사한 꾀를 썼던 것처럼 야곱 또한 자신의 재산이 불어나는 데 있어서 간사한 꾀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앞서 말한 것처럼 야곱이 부자가 된 비결이 어떤 것이었냐? 간사한 꾀 덕분이었다라고 우리가 결론 지어야 되는가? 우리 야곱의 말을 한번 살펴봤으면 합니다. 31장 9절인데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라는 거예요. 야곱도 알고 있었어요. 사실은 야곱의 간사한 꾀로 야곱의 재산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의 재산을 늘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질문을 던지게 돼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셔서 그의 재산을 늘려주셨는데 왜 30장 후반은 야곱의 재산이 늘어나는 것이 마치 그의 간사한 꾀 덕분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성경이 전달하고자 하는 진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로 재산이 늘어난 것이 야곱이 괜찮은 사람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야곱이 도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 성경은 우리에게 도덕적인 삶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 하나님이 내리시는 징계가 있다는 것도 말해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것이 내가 도덕적인 삶을 잘 살았기에 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도덕적인 삶이 우리의 공로가 될 수 없음을 말해주는 것이 야곱의 이야기라고 해야 합니다. 28장 15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야곱에게 약속하십니까?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있겠다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에게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시는 겁니다. 야곱이 도덕적이고 받을만 해서 은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덕분이라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기 위해서 야곱의 간사한 꾀처럼 보이게 만든다는 거죠. 야곱이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재산이 늘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의 간사한 꾀가 있었다. 그리고 야곱이 부해졌다라는 사실은 야곱이 괜찮아서 부가 늘어난 게 아니라
그런 야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야곱을 이끌시고 그 약속을 지켜주셨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진짜 말하고 싶은 메시지라는 것이죠. 30장 후반은 비열한 꾀들의 싸움이었지만 결국 야곱의 번창함은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 때문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러한 야곱을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소망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생각보다 크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크게 역사하시고 나에게 신실하게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